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born again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저 born again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born from above입니다. 즉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의 핵심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하는 말이 사실은 위로부터 태어났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제는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태어났느냐,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느냐, 이 땅에서 태어난 것 말고 하늘로부터 그 사람이 태어나는 모습을 바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에 이 거듭남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기에 지도자라는 것이 공회원이라. 공회라는 것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산헤드린이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71명이에요. 70명의 회원과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구성원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즉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장 많이는 대제사장 가문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종교적 결정을 신앙적 결정과 함께 나갑니다. 이때의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 중심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말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부자일까요? 바리새인이 부자일까요? 사두개인들은 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걸 고민하다가 너무 율법에 매여버리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만 지키고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어떤 구조 속에 내가 71명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할 역할과 어떤 구조가 있겠죠. 우리도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신앙의 중심은 바리새인이에요.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3번 등장해요. 공교롭게 딱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한 게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중간에 가면 다시 질문 가운데서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장례에 등장해요. 3번 등장하는데 이걸 딱 특징을 잡으면 첫 번째 오늘 등장한 니고데모는 숨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숨어 다닐까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지금 산헤드린 의원인데 내가 하는 말들이 오해를 받으면 힘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숨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생각, 이 사람 생각이 어때 그러면요, 사실은 질투가 나고 자격지심이 나고 염려가 많아져요.
숨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따라가도록,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밤이지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밤에 왔다라는 것은 사실 숨어 다니는 이미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말씀이 궁금하고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면 꼭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나 신앙이 궁금하면요, 꼭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다른 사람 비전문가한테 물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말이 많아져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전문가인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숨은 사람이 좀 지나면요,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자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할 때, 이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심판하느냐, 즉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너희 싫다고 마음으로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 이 마음 안에는 벌써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께 나왔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듣게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되어지고,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진리를 알아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전하는 사람, 숨은 사람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같이, 저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저 사람 바리새인인데, 난 상관없어.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난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단계가 마지막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에 니고데모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시작.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뭘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인데, 사람이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예수님,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가장 머리를 짜가지고 막 굴려가지고 생각해보고, 이거구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니까 그거 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야, 이게 다시 태어나는가 보다. 모태에 나왔으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다시 태어나는 게 뭐죠? 태어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퀴즈. 다음 중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모두 골라 보세요. 어, 1번, 2번, 4번.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모두,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몇 번이에요?
예? 아, 너희 교회는 부처도 모시고 사는구나. 진짜요?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 몇 번이죠? 자, 1번. 1번 씁니까? 예, 예수님. 교회 쓰죠? 2번, 구원이라는 말. 씁니까? 쓰죠? 예. 3번, 중생이라는 말. 교회에서 씁니까? 저거 절에서 쓰는 단어인데. 중생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 씁니까? 예, 교회에서 무슨 말로 쓰죠? 예,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절에서도 써요. 사람들을 절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에서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4번, 자비 교회에서 씁니까? 저거 절에서도 쓰는데요.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4월 초파일 되면 딱 붙여놓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자비는 뭡니까? 자비가 뭔지 몰라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참 좋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벌써 중생하니까 지금 교회 단어 아닌 것 같죠? 예, 사실은 교회에서 꼭 배워야 될 단어입니다. 중생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지는 모습은 뭐와 뭐로 다시 만들어진다?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갈 때 우리를 다시 만드는 것은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잘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도 물과 성령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있으세요? 자꾸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옛날에 내가 배운 것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사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이거는 너무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로 태어난다라는 건 뭡니까 한다면 따라합시다. 회개의 세례.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우리 디도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세례를 통하여 그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옛 삶을 버립니다. 막 화가 막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
예, 손들지 말고 발가락 드세요. 예. 옛삶, 내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버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계속 버려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버리는 동시에 그 버려진 자리에 주님으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겠습니다. 헌신은 내 안에 주님으로 다시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진다, 거듭난다고 할 때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시작할 때 주님을 기쁨으로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생활을 하고요. 저녁에 침대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는 내 안에 주님으로 결단한 새로운 모습이 출발되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결단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꼭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성령은 따라합시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사실 우리에게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즉, 새롭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실패했더라도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새 생명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도 주십니다. 자, 그 마음이 바뀐다 에스겔서 말씀 밑에 제가 세 가지를 적었는데 보이세요 혹시?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빼주십니다. 돌 같은 마음이 뭘까요? 꽁 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꽁 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싫은 마음, 부부싸움 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내가 절대 이건 용서 못해, 이거 뭐예요? 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은 뭐예요? 그걸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단단한 마음들을 성령은 제거하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수술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단단한 것들이 다 버려집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거 한다고요? 죄와 싸운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요, 항상 편안할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성령의 사람일수록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모습과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나하고만 싸웁니까? 이 땅에 있는 죄하고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싸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는 보통 장례하면 예배를 3번 정도, 예전에 4번 정도 드렸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장례식의 예배가 14번이에요. 아니, 제가 예배를 마쳤는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마지막 예배를 예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뭐 의식이 계속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장례식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장례식이 아니면요, 뭐만 있을까요? 슬픔만 있어요. 계속 슬프기만 해.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권면을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슬픔이 없는 건 아니지만 소망이 있는데, 이건 우리 선교지 가서 싸워야 될 부분이다. 저는 성도님들의 장례식에 이렇게 갈 때에 너무 슬퍼하는 분들 보면 장례식 끝나고 꼭 나눕니다. 그때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겐 소망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가야 돼요. 슬픔만 있지 않아요. 이거 죄의 문화예요. 우리는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문화들이 있어요. 잘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마음들. 여러분, 가정에서 성질 내는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죄의 문화들이에요. 가정은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 문화와 우리는 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3번째, 시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 보세요. 회개도 헌신까지 가는 것처럼 성령도 돌 같은 것 제하고 죄를 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기까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사실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회개와 성령의 새 마음은,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새 마음은 우리 모두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듭나다 하는 것은 핵심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 저 물은 무슨 물? 회개의 세례. 저 성령은 어떤 성령?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나고 있는지. 사실은 저게 제가 사용하는, 제 자신에게 사용하는 점검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점검표예요. 진짜로.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회개의 세례를 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다시 만드시면 뭐가 달라져요? 입맛이 달라진다. 이게 제 표현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달라져요. 욕구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가만히 살펴봐요. 지금 무엇이 맛있는지, 영화가 맛있는지, 음식이 맛있는지, 주님과 같이 주의 일을 하는 게 맛있는지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요. 여러분, 뭐가 맛있나요? 뭘 맛있어요? 당연히 돈이 맛있지. 뭐가 맛있어요? 세상 즐거움이 맛있지. 다 맛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입맛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게 지금 있는가? 그 입맛을 따라가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만들면 관계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싫은 말, 싫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먼저 그곳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실제적이에요. 근데 짜증이 딱 나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있고 그 마음으로 말해줘야 돼요. 그 마음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 말들도 아름답게 들려요. 어려운 말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너무 좋은 말이죠. 하나님 다시 만드시면 내가 기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는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모든 순간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갈까? 쉴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만들면요, 선택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건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어서 그래요. 저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우리 몸이 중요한데 몸으로 섬길 때 음식을 가려야 된다 그랬어요?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안 먹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시험 들면 뭐예요?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교지 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일인데 이상하게 선교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소망의 변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다시 만드시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가장 원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원해요. 너무 귀한 마음과 소망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저는 이 네 가지로 저의 자신도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입맛이 달라졌는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갔는가? 선택이 달라지는가? 소망의 변화가 있는가? 이번 저한테 너무 많은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간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하나님 만드시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입맛이. 두 번째 뭘 제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있어요?
네 번째 어떤 변화가 있어요? 소망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셔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바뀌어지는지를 살펴가고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닫힌 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이것 안 된다고 망하지도 않고 그게 완전히 닫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와, 신학교 MDB 구원론 101 강의 끝. 몰랐죠? 이게 실제로 신학교 강의입니다. 놀랐죠? 신학교 가면 오늘 이 강의 구원론 첫 번째 시간에 오늘 나눴던 내용을 가르쳐줘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10초 만에 빨리 보겠습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 기억해 놓으면 너무 큰 이해가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산에 들이면서 바리새인이었지만 숨은 사람이었다가 어떤 사람? 인정하는 사람, 마지막에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묻는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 저 물은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 저 성령은 어떤 성령?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 와,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전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리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새 마음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일으켜갑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질 때에 네 가지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입맛이 달라진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세 번째 뭐라고요? 선택의 변화가 일어난다. 네 번째 뭐라고요? 소망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